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존내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누리림이라. 승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월요일 아침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모든 종교들이요,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양곤에도 사원에 가면 뭐 순금 70돈 되는 쇠다곤도 있고요. 못 본 지 저도 꽤 됐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동네라든지 이런 마을에도 가보면 금은 좀 힘드니까 금빛 페인트라도 발라 놓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종교들 옛날에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이제 금으로 이렇게 칠했고요. 그 돔 있잖아요. 그랬고 금이 사실 모자르니까 이제 벽면은 뭘로 했냐면 하얀색 돌로 이렇게 잘 반사가 되는 돌로 해서 기록을 찾아보면 물론 고대 기록이라는 게 조금 부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오가 되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바라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시온 빛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들이 금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사는 그 미얀마에서는요, 금이라는 것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불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금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우기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 이끼 끄고 색 바라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제 건기되면 그 태양빛에 누렇게 다 변색이 되는데 이제 금은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유대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변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예루살렘 성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빛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빛,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금칠을 하거나 뭐 교회 건물이나 뭐 십자가를 금 십자가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물론 금이라는 것이 좀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한 것 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는요, 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건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보석류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온전하게 보시는 것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빛된 행실, 그 소금과 빛된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반향 때문에 삶의 실천을 카톨릭이 또 강조는 했습니다만 또 좀 의미는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뭐 건물에다가 금을 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또 청교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검소하게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게 있어요. 어떤 시대 어떤 사회든지요, 종교 건물이 화려해지면 그 사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말년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건축이 화려해지면 하여튼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아침부터 금 얘기를 이렇게 드렸냐고요? 그것은 오늘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4절에는 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그래요. 이 아말렉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마적 집단인 겁니다. 광야에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에다 팔고 그 빼앗은 물건을 그런 건 뭐냐면요. 찾아가서 이제 물건 주인한테 찾아가서 2배, 3배로 팔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잔인하고 그랬던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집단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이 숫자 얼마나 많아요. 한 달에 조금 몇 명, 한 10,000명씩만 잡아도 엄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약탈을 해서 모세도 이렇게 정말 공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싸워서 이겼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사사기를 지나서 사울 왕조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원래 그래요. 이렇게 산적, 해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무슨 경찰 병력이 있으면 되는 줄 아시는데 고대 역사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같은 거 있잖아요. 로마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 사람마저도 해적을 진압하는데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국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영토는요, 어떻게 보면 섬 같은 곳이에요. 다 주변이 광야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가 움직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교역로거든요. 근데 그 교역로를 이 아말렉이 딱 움켜쥐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때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라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어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강한 교역로를 통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아말렉과 싸운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때 이것을 해놨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기틀이, 그리고 솔로몬까지의 기틀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출진시키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인하다고요? 잔인하다기보다는요, 이것은 고대 전쟁법에서는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렘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신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이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뜻을 어긴, 정말 우리식 표현으로 이렇게 좀 바꾸려면요, 천인공노할 그런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의 전쟁으로 이렇게 딱 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그 어떤 것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대 전쟁에서는 많이 죽이기보다는 포로로 많이 잡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제가 아말렉도 그랬다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로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요, 병력도 있고,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술 전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경제 논리예요. 그래서 얼마나 싼 무기로 얼마나 비싼 무기를 이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전쟁을 전투에서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베트남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 승전과 패전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요, 많이 죽이기보다는 가능한 대로 식량 축내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만 살려서 노예로 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헤렘은요, 남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그 헤렘 전쟁은 미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오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오라는, 우리는 진멸시키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전멸과 또 진멸이 틀려요. 좀 새벽에 자꾸 전쟁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전멸은요, 우리가 이게 모든 올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부대 병력의 35%가 이렇게 전사하면 그걸 전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멸은요,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도 공포스러워서 뭐 이거는 항복하든지, 근데 이게 항복도 안 받아주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아니라 정말 신의 뜻을 수행하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러두고 출진을 시키셨는데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각도 잡아왔고요. 그 왕도 잡아왔고 많은 동물들도 전리품도 잡아왔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꾸짖는 것입니다. 왜 잡아왔냐라는 것입니다. 왜 잡아왔을까요? 제가 했잖아요. 전쟁이란 건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요. 그리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는요, 그 전리품을 약탈하는 것을 만약에 그 지휘관이 막잖아요. 그러면 군인대의 사기가 꺾이거나 아니면 그 왕이나 장군이 그 암살당할 위기가 있어요. 지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지휘관이 그 약탈하지 못한 만큼의 그것을요 스스로 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중앙군대, 이 직업군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각 한 사람을 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몸값을 받기 위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손해가 주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소떼 뭐 이런 짐승들을, 가축들을 끌고 왔어요. 왜요? 그거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뒤에 가서는 와, 이게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근데 제사 드리는데 뭐 그만한 그 수많은 소떼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마리면 되죠. 그것도 남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헤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한, 그리고 자기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사울의 정치적 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나와요. 24절에 딱 이렇게 나오는데요.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어떻게 이것은 군인의 권리입니다. 막 이랬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그럼 그걸 달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정리하면 사울이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권한, 권위,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 이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헤렘이 끊겼습니다. 왜 이렇게 헤렘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 월요일 날 첫 주간의 첫날 저는 새벽부터 전쟁 얘기를 할까요? 그건 이래요. 왜 헤렘이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하나의 포고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 근방에서 이 아말렉과 동일한 일을 한다라면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말하면 엄격하게 그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후 누구도 그 교역로에서 이러한 도적 집단으로 잔인한 인간 사냥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념표 하나를 세우는 그런 활동을 사울은요,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것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렵다라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왕이 당신이 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가 자기를 하찮게 여겨서. 왜요? 사울과 사무엘의 그 만남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나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요, 정말 이스라엘 곳곳을 찾아다녔던, 어떻게 보면 그건 주인집 아들이 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허우대는 멀쩡한데 좀 속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인정받는 아들은 아들 옆을 떠나지 않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인력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은 사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사울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두려워한 사울이 거짓말도 해요. 이거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정말 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2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때문에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제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제사보다 기름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앞에서 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우리는 금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금 좋아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교회는요, 건물의 화려함, 비싼 것, 귀한 것이 아니라 검소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갈 때는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도달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앉히시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즐기고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까 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나이가 들어서 꼭 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의 뜻을 알고, 두 번째로는요, 이웃의 사람들을 잘 베풀어 줄 줄 알고, 세 번째로는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을 줄 아는 것이 이 군자의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논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동양의 지혜였거든요. 이게 오늘 이 사울 사무엘의 이야기와도 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우리의 경제, 물질, 권력,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찰할 것이 있어요. 공자의 얘기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공공의 이익과 덕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겸손함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른 예배고 바른 신앙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요, 또 우리 교회가 미얀마 양곤에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처럼요,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아니면 빼앗아온, 약탈해온 소와 그 짐승들의 소리만 가득한지를요,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일들을요,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왕위를 지키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도 일삼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재물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들이 무서워서 저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무슨 지도자가 이래요. 지도자는 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삐뚤어진 사람은요, 끝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도자의 길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딘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 너무 즐거운 것, 너무 우리가 기쁜 것, 너무 성공하는 것, 너무 부자 되는 것, 너무 기쁜 거요,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과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오늘 이 사무엘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축복받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이익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무엇을 쌓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그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교회 짐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 시작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단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려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